여러분 살면서 이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모임마다 그런 얘기를 서로 했거든요. 고난이 없질 않아요. 고난은 살면서 갑자기 생기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항상 고난은 있어요. 모든 존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모든 연령별로도 고난이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다 고난이 있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고난이 없기를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이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감당토록 하시거든요. 은혜와 평강은 마치 배가 물 위로 떠다는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배가 이제 물 위로 떠가는데요. 여러분 물 밑에 보면은 수많은 암초들이 있어요. 수많은 큰 바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충만하게 차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암초가 있어도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배가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줄어들면은 배가 갈 때마다 암초랑 바위에 다 부딪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암초와 어떤 바위가 있을지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줘야 될 존재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는데 계속 그거를 구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수직으로 받죠. 수직으로 쭉 내려오면은 수평으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위에서 부어지면 옆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내 안에서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된대요. 저는 이 4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4절의 기도가 저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염려의 기도일 때가 많고, 아픔의 기도일 때가 많고, 슬픔의 기도일 때가 많고, 걱정의 기도일 때가 많죠. 그런데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막 그게 기쁨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마음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 4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기쁨의 원인이 아니에요. 뭐가 기쁨의 요인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과 5절, 오늘 이 두 구절 4절과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의 기쁨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접을 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진되고 있다, 이게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로마 감옥에서 이 죄수가 생기죠. 그러면은 바로 옆에 간수가 붙어요. 그래서 간수가 죄수랑 팔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죄수와 간수가 수갑을 끼고 서로 같이 묶여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묶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랑 같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바울이 잘 됐다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가만 보니까 아니 간수가 죄수를 묶은 줄 알았는데 죄수가 간수를 묶어놓고 하나님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힌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기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복음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기쁘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의 품격이 높은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쁨의 품격이 바울의 기쁨의 품격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고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한 거. 우리가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정확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래요. 애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뭔가를 열심히 일을 구상해봤자 그게 얼마나 저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른이고 애들은 애들인데. 근데 제가 정말 기쁜 순간이 있어요. 얘네가 엄청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나랑 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가죠. 그러면은 딸이랑 아들이 항상 뭐를 세팅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은 부루마블이에요. 왜 세팅해 놓는 걸까요? 같이 놀아달라고. 전 솔직히 부루마블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게임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한 게임으로 만족을 못해요. 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래도 꾹 참고 함께 해주다 보면은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신기하게 피로가 싹 씻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봤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거든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의외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이 즐거워지고 기대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죠? 모든 게 고역처럼 느껴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랑이 빠지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빠진 채로 뭔가를 억지로 하면 그건 정말 억지로 하는 거고 결국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뭔가를 해도 그걸로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4절 화면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가급적 형광 펜이나 빨간 펜으로 좀 줄을 그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37편 4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3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급격하게 바꾸어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때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매일마다 제 기도가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앞두고서 매일마다 시편을 한 장씩 읽어 나갔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는 행위도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 읽어 나가면 들어주실 거죠? 뭐 이런 행동이었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그렇게 시편을 한 편씩 읽어 나가다가 하루는 이 구절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제 삶은요, 이 구절을 보는데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죠. 그러면 제가 여호와를 기뻐할게요. 근데 주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가 어느덧 너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진 상태가 될 거다. 저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합격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누군가를 기뻐하십니까? 제가 그날 죄가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게 죄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모든 순간이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좀 더 정교하게 질문을 확장시켜 볼게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돈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실 성공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정말로 기뻐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황 안에서도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